일제 치하 때 한 젊은이가 의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큰 서원을 합니다.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가난하고 또 불우한 사람들에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의대 입학하면서 합격만 시켜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이 젊은이가 그 의대에 합격을 하고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보유한 백인재라는 그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습니다. 백인재 씨가 현재 인재백병원의 그런 모처가 되는 닥터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정말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해서 영세민 의료구호 사업에 전 생애를 마칩니다. 복음병원. 그리고 이분은 29살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정작 그는요, 가장 유명한 의사, 가장 유능한 의사였지만 자기 집은요, 한 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한 채. 의사들은요, 돈 끌어모으거든요. 제 조카도 보니까 의사인데, 뭐, 간호사하고 의사 연봉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런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한 채 없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 그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부름받고 올라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장기려 박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100만 원을 가지고 의정부에서 이제 군 제대하면서 우연찮게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를 들렀다가 계약하고 아파트를 한 채 소유했었는데 지금 뭐 그 가치가 뭐 얼마 되지 않죠. 근데 저는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 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집보다도 훨씬 더한 가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오면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 풍산교회 와서도 아버지 앞에 헌신되어진 모습 흔적을 뒤돌아보면요, 어떤 집을 드리는 사람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헌신되어진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제가 더 좋은 것을 먹고 입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가리라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앞에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두 딸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여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심취했다면요, 우리는요,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먹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한나는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가 복받은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었고, 가장 간절한 기도를 갖다가 응답받아본 경험이 있는 한 여인인데, 거기서 한나는 끝나지 않고요, 응답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서원들이 있는데, 약속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서원이 있는데, 그 응답받은 후에 가장 확실한 약속의 서원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아까 읽었던 장기려 박사처럼 합격시켜 주시면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한나의 소원은 뭡니까? 아들만 주신다면 나는 그 아들을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냐고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포도주를 그에게 입에 대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만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브린나라는 다른 여인 때문에 그렇게 힘에 겹고 격동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들을 달라는 유일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와 조롱거리에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그 아이를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된 모습이었어요. 장기르 박사가 의사만 되면, 학계만 시켜주면 난 평생 가난한 위에서 쓰임받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한나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또 주변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아이가 언제든지 말하기만 하면 100% 순종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새벽, 늦은 밤에 늦은 밤, 얘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얘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며 언제든 뛰어나와가지고 그 초등부, 유치부 어렸을 때부터 그 찬양하고 영광 돌리더니 이 아이를 마침내 겨우 불과 5명에서 8명 정도밖에 뽑지 않는 서울대 성악과에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우리 하은이 친구예요. 또 한 아이는 어제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빠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더니 하나님께 그를 갖다 높여주기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무대에다가 세워주고, 지금은 예비 신랑입니다만 가장 좋은 신랑감을 저기 시골 양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직장을 다니는 그런 한 젊은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어저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딸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손해인 줄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어느 한 교회, 우리 교회 성도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꼼꼼히 따져가면서 기도할 때에, 그 집 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그 집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루두루 있어요. 만약에 제가 기도하는데, 야, 그 집 딸 어떡하냐, 그 집 아들 어떡하냐, 이런 근심이 있다면요, 저는 참 불쌍한 목사고 불쌍한 그 성도일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온 여러분이나 혹은 영상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목회자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해,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소원에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귀한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언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고 돌아가라 했을 때에 그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고, 경배 예배니까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면 부부가 동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를 생각하다는 자체를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카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표시하다 혹은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가끔 읽다가 막 은혜가 되면 색칠을 이렇게 막 보드마크를 칠해놓잖아요. 또 어디 우리 표식이 요구하는 데가 있다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엘리와 또 엘가나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래, 내가 한나 기도를 응답해줘야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언더라인 크게 쳐놓거나 아니면 색줄로 막 붉게 막 칠해놨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자카르가 되는 거예요. 자카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요, 오늘 이 한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8장 1절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도 기억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카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를 기억하지 않았고 노아와 함께하는 그 짐승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물은요 그냥 계속 장일해야 되는 거예요. 장일해야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 내가 너희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사,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느헤미야 5장 19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자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그 소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느헤미야가 때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복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월삭에 그래도 순종하며 찾아온 여러분에게 남다른 은혜의 표식이 있기 원합니다. 자카,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7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는데 오늘 누가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가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요? 그의 소유가 아름다웠고 그 소유의 열매가 아름다웠거든요. 그게 기억하다. 남다른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 그 부인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잊지 않겠다고 온드라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출산하게 되고 아이가 출산하니까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게 놀라운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응답이 됐는데 목사님 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막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응답이 왔는데 쌍디를 주셔서 얼마나 제게 화를 내는지 전화로.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원에서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정말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만세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셔가지고 애가 쌍둥이가 들어섰다고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 즉시 제게 드렸던 그 스피릿 성령의 은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데려가시겠구나. 아이를 데려가시겠구나.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두 아이를, 쌍둥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복중에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 복중에서 죽어나가고 말았죠. 목회자의 마음에 샬롬이 찾아오면요, 그 가정은 샬롬인데요, 목회자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면 그 가정은 근심인 거예요. 엘리의 마음이 엘리의 입에서 평강이라고 말했잖아요. 샬롬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기억하게 그러시잖아요. 그건 좋은 면에서요.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봤을 때 그 자녀가 근심스러우면요, 그 자녀 근심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엘리가 홈리와 피나스가 근심스러운 두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죽어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우리 딸에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울라. 그리고는 응답 받았느냐? 하나님께 표하라. 하나님께 표하라. 그래서 한나는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볼까요? 그 사람은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성원제를 드려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가 아기를 가졌잖아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막 엘리야한테 뛰어가야 되는데 이 한나는 절제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젖대고 그 아이를 제물로 드릴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야,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응답받으면요, 입 딱 씻어버리거든요. 저는 이 교회 와서 사역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 그 법적인 합의만 잘 되면, 만약에 사고 처리가 돼서 보상금만 받으면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더니요, 11조는 고사 교회도 안 나오는.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잘 믿기는요, 오지도 않고요. 입에서 거짓말만 나오고요. 하나님, 내가 기업이 잘 되면,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는 11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는요, 입만 그렇게 행동했지, 열매는 없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지, 행, 합,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가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는 아주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하고 성경에 그 이름을 드러내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는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서운하면서 아이가 젖을 떼고 올라갈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그를 젖때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크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이 소원이 효력을 잃어요. 한나가 아이를 소원해서 드린다 그랬을 때에 엘가나가 여보 그거 안 돼 그러면요, 그거 캔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지막지하게 소원을 받는 게 아니시거든요. 근데 엘가나 역시 마찬가지. 맞아, 하나님께 주셨어. 그래, 당신의 소위에 오른 대로 해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응답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이 젖을 뗀 후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저는 아기에서 아이가 자란 거예요. 사실 어리다는 표현 자체가. 그리고는 그들 수술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그때 당신에게 기도 응답받은 요종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나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한나의 그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의 영적 교과서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교과서. 신약에는 그 영적 좋은 모델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같은 여인의 모습. 영적 교과서죠. 금요일 날 봤던 베베나 또 다른 루디아 같은 그런 여인들이, 브리스가 아글라 같은 신실한 부부가 좋은 우리에게 영적 교과서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참 귀한 모습이에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소원을 반드시 갚으라. 그러니 오늘 그러므로 이 한나는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그대로 아버지 앞에 그 아이를 올려드리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받으시고 계신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는 허락되고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전 우리에게 이런 응답의 경험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에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런 모습을요 우리가 닮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은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삶에 돌이킴 은혜가 있고 누가 봐도 야, 그 집 아이 잘 키웠대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한나의 영적 신앙을 이어가는 신앙의 계승자들이 나오기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큰 아이들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장기료 박사처럼 연약한 이들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곤 하고 그런 고백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이 시대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의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이 오늘 이 새벽에 새롭게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